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어떤 형편에서든지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며 찬양하며 말씀을 들으며 기도를 할 수 있는 그 예배 현장에 모여 앉았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마음들을 받아주셔서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오롯이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예배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요 5장으로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뒤편에 있는 교동부 말씀, 오늘은 제7번입니다. 시편 13편 말씀 한 절씩 교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 네가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저럴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고요. 찬송가는 438장으로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저리고 중환죄지 얻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노라.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백비전에 멀리 되어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것이 날로 가깝구나. 할렐루야 찬양하시네. 내 모든 죄 사하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공갈이나 내 주 예수 오직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시네. 내 모든 죄 사하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한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부에 있는 것과 같이 이 땅에 살아가시는 우리 많은 한인 성사님들을 위하여서 또 가정을 위하여서 또 그 성사님들을 통하여 함께 협력하고 있는 많은 현지 교회들 또 사역자들 위해서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지금 환율 때문에 경제적으로 또 성사님들은 또 한국에서 한국 성사님들은 주로 또 후원을 받고 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들이 또 현재 있고 또 예상이 되어집니다. 늘 그랬듯이 좀 더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하여 이런 어려움들을 잘 통과할 수 있기 위해서 좀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이 땅에 있는 많은 한인 성사님들을 위해서 또 가정들을 위해서 또 함께하는 현지인들을 위하여서 현지 교회들을 위하여서 그렇게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시고요. 오늘은 제가 마무리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성사님들을 보내주시되 특별히 한국 땅에서 많은 성사님들이 복음을 들고 그 따뜻한 마음으로 이 땅에 와서 헌신하고 하나님 살아가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베트남 땅에 오래전부터 복음이 들어왔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로 말미암아 아직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이 땅입니다. 하나님의 영혼들을 바라보며 이 땅에 와서 살아가시는 우리 많은 한인 성사님들 그 마음속에 영혼을 향한 뜨거운 마음들이 영혼만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들이 먼저 불같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워지는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 땅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그 놀라운 일들도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가시는 그 하나님 성사님들의 사역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하는 많은 현지 목사님들, 현지 사역자들, 또 많은 현지 성도들 하나님의 한 마음이 되어서 이 땅의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많은 한인 성사님들의 귀한 사역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땅에 와서 사역하실 때 어려움이 없지 않도록 하나님 늘 보살펴 주시옵시고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건강을 내주시옵시고 함께하는 모든 가정들이 이 땅에서 넉넉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삶을 통하여 그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가정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 어려운 시기를 지나갑니다. 건강을 지켜주시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에서도 하나님 보호해주셔서 모든 것들이 감사의 조건을 될 수 있는 성사님들의 사역들과 이 땅의 삶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처음 왔을 때만 해도 참 너무나 어려웠던 이곳에
이렇게 한인교회가 세워지고 이제는 그 교회에서 베트남 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기도 가운데 오늘은 이 땅에 와서 사역하시는 한인 성사님들을 위하여 기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형편 따라 이곳에 와서 여러 지역과 대상과 방법으로 귀한 복음의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 귀한 성사님들 이 땅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그렇게 지혜롭게 이 땅에 사역하시는 성사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들이 와 있습니다. 이 일을 하기에 또 어렵지 아니하도록 고민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는 환경들로 채워주셔서 마음껏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성사님들,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특별히 함께 사역하는 많은 현지교회 성도들, 교회들,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들려주기보다는 복음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모범적인 삶들과 정직한 삶들과 따뜻한 삶들을 귀한 영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성사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가 지나가고 있고 또 경제적으로도 어렵다는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으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걱정하고 또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 성사님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꼼꼼하게 보살펴 주시고 이런 시간들과 이런 상황들로 말미암아 오히려 더 정직하고 바르고 하나님과 깊은 대화 속에서 이 땅에 사역하는 그런 성사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를 추가해서 성경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오늘은 5절까지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예, 오늘은 유스코스타를 잘 마치고 또 저희 교회에서 신앙으로 잘 자라고 있는 중고등부 학생들이 나와서요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사랑하는 아이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따라 기도를 따라 그렇게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그릇들이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그 현장에 쓰임받는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시는 교사들 또 귀한 목사님 용기 주시고 지혜 주셔서 잘 양력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중고등부 또한 모든 주일학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말씀을 볼 수 있는 우리의 모든 눈들이 밝아지게 하시고 깨달아 알 수 있는 시간으로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지난주부터 요한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시작을 하였습니다. 요한복음은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은요, 요한복음은 어떤 관점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시기다. 언제 기록되어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시기가 교회가 굉장히 성장해 나갔을 때, 교회가 조직화되어졌고 또 아주 숫자도 많아졌고 그런 상황 속에서 지도자, 목회자도 많이 나오게 되고 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성장할 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성장하는 과정 속에 나타났던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 또 목회자들, 또 지도자들의 어떤 그런 타락폭도 있었고, 또 교회가 이 말씀으로 바로 서지 못하고 어떤 이단적인 요소들이 들어왔을 때 교회가 거기에 피해를 보고, 왠지 옛날 얘기 같지 않죠? 네, 느낌이. 아무튼 그런 시기에 요한이 복음을 다시금 회복하자, 우리가. 원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교회가 어떤 것이었느냐 라고 하면 세 가지 관점으로 글을 씁니다. 첫 번째가 우리가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리고 그분 안에 어떤 능력이 숨어 있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러면 그 능력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이 세 가지 관점으로 요한복음이 쓰여집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요한복음을 이 관점을 가지고 들여다보면 요한복음은 굉장히 복음적이고, 또 혼란한 교회 상황이나 또 어떤 그런 사람에 의해서 실망을 받았거나 또 교회가 어떤 매너리즘, 또 잘 나가는 교회일수록 매너리즘에 빠지기 쉽거든요. 그래서 아주 어떤 의식화되어 있고 제도화되어 버리는 그런 형태의 교회나 모임으로 갔을 때
요한복음은 원색적, 원초적인 그런 근본적인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들을 필요가 있는, 연구하고 또 볼 필요가 있는 성경이 바로 이 요한복음입니다. 지난주에는요, 요한은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말씀이라는 이 형태로 우리와 연결되어져 있다.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죠. 이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역할을 합니까? 소통할 수 있는 기능이 바로 언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어떻게 하나님을 깨닫죠? 어떤 하나님인지 깨닫는 것은 우리가 인간의 언어,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 내가 빛이다. 내가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내가 선한 목자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 되시는구나. 내가 먹고 이 영혼이 살아갈 수 있는 양식이 되는구나. 이 깨달음이 좀 어디서 왔다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그 다음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표현할 수 있는 매개체가 뭔가요? 기도죠. 그 기도가 바로 인간의 언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제가요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이 이유가 뭐냐면 말씀, 말로서 하나님과 인간이 연결되어졌다. 이것이 굉장한 은혜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말로 하나님과 해결하시면 돼요. 따지기도 하시고 또 잘못했으면 회개도 하시고 그렇게 소통할 하나님이라는 분과 소통할 수 있는 매개체가 언어다, 로고스다. 이렇게 요한이 요한복음 1장에 딱 1절에 딱 시작을 합니다. 자, 이유는 뭘까요? 바로 내가 기록한 이 성경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 되심을 내가 인간의 언어로 선포하겠다. 이런 의도로 요한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두 번째 이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예수님은 첫 번째 우리가 어떻게 연결되지요? 언어, 말로서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할 수 있다. 자, 두 번째는요, 오늘은 4절로 가십니다. 찾아주시고요. 이제 자, 오늘 미리 예고를 드릴게요. 오늘 성경 무지하게 많이 찾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꼭 준비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꼭 준비해 주세요. 자, 들어갑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이게 헬라어 원어에서 보면요, N으로 들어갑니다. N, in이에요. 영어로 in. N이라고 해가지고요. 이 헬라어 구조에서는 1절, 2절, 3절이 한 문장이에요. 그리고 4절은 그 다음 문장을 얘기하는데 1절과 동시에 그리고 또는 그 안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은 예수님은 말씀으로 우리와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라는 것이 있다. 이렇게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헬라어 성경이 정확하게 우리가 번역이 좀 안 된 부분이 있는데 번역 옳은 아닙니다. 그렇게 저는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영감으로 우리 오류 없이 오는 것인데요. 해석은 다만 우리가 목회자가 또 성경을 가르치는 자가 좀 해석을 해줘야 한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이 4절은 1절과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절에 태초에 말씀으로 하나님과 계셨다. 그리고 그 말씀과 함께 그 안에 생명이라는 것도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엔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엔드. 그리고 예수님은 그 안에 생명이 있다. 이렇게 생명이라는 단어를 써요. 자, 그 다음에 이 생명이라는 단어,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시나요? 생명. 지금 떠오르는 게 어떤 게 있나요? 단어. 자, 그런데 이게
헬라어로 보면요, 이 생명과 생명이 의미가 달라요. 자,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2장 25절. 네,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라는 생명이 있죠. 금방 봤던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생명이시다. 요한이 얘기할 때 이 생명이 원어가 달라요. 근데 한글은 생명으로 같이 번역해 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의미가 확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요한은 생명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쓸 때 굉장히 구분을 해요. 요한복음은 전체가 그렇게 구분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쓰는 생명이라는 단어와 그냥 흔히 인간 세상에 쓰는 생명의 단어를 요한은 분리해 놨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붙이는 생명은 조에라는 헬라어입니다. 뭐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쓰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어떤 육체적인 생명 있죠, 목숨, 이것은 푸시케라는 걸 써가지고요, 그냥 생명체, 예, 영혼이 있는 어떤 그런 인격적인 생명이 아니고, 여기서 얘기하는 생명은 그냥 먹고 마시고 자고 하는 이런, 예, 이것을 마태복음 2장 20절, 마태는 이렇게 써요. 읽어볼까요?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이게 왜 아기 예수가 죽을까 싶어서 어디로 갔죠? 이집트로 갔다가 오는 그 얘기거든요. 그때 뭐라고 쓰죠? 아기의 목숨 이래 쓰죠. 이게 푸시케.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생명이라는 단어가 한글로는 똑같은데요, 원어에는 달라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아기의 목숨, 한글은 이게 정확해요. 예. 이 목숨은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이 아니에요. 이 생명은 그런 생명이 아닙니다. 이 생명은 요한복음 5장 26절. 자, 이거 한번 찾아보세요. 있으시면요. 같이 읽어볼까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다. 여기서 말하는 이 생명은 인간이 아까 보셨던 목숨 그 생명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창세기 1장 26절 요거예요.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가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라고 하셨죠. 여기에서 인간 속에 하나님의 무엇을 집어넣겠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단어 있죠. 이게 요한에서 얘기하는 생명과 같은 의미입니다. 단순히 이 형상을 빼면은 동물, 뭐 개나 사자나 또 물고기나 뭐 새 같은 경우에는 그걸 뭐라고 하죠? 목숨이라고 표현하면 푸시케라고 해도 돼요. 그냥 일단 그것은 생물학적인 어떤 그런 존재. 근데 여기서 인간만이 어떤 특이한 것을 하나님께 받느냐 하면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인간이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 이것이 요한은 생명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네. 요한복음 6장 48절 50절 너무 잘하시는 얘기죠? 읽어볼까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이거 예수님이 하셨죠? 그래서 여기서 사용하는 생명이 바로 헬라어 조에라는 말을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얘기를 전 무엇으로 지금 다 연결해서 보고 있죠? 예수님께서 와서 내가 생명의 떡이야 했을 때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들었나요? 푸시케로 듣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주는 떡을 한번 먹으면 이 땅에서 안 죽고 사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요한은 그걸 어떻게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주는 떡은 생명의 떡이야 했을 때 요한은 무슨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옛날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았던 그 죄 짓기 전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았던 이쁜 피조물,
예, 그 영혼으로 요한은 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요한은 어떻게 해석하고 있죠? 예수님의 이 생명을 그저 육체적인 휴식회가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내가 생명을 줄게, 내 안에 생명이 있다, 생명이 있다 했을 때는 우리가 잃어버렸던, 인간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돌려줄게 라고 요한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이 생명 얘기할 때 전부 헬라어를 가지고 조에라는 단어를 써요. 그 다음에요, 이 똑같은 단어를 또 어디 나오냐 하면 요한 1서에도 나와요. 요한 1서 1장 2절. 네. 읽어볼까요? 이 생명이 나타난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십니다. 네. 이 예수님이 와서 우리에게 뭘 보여줬다는 거예요? 다시 창세기에 있었던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만 가지고 계셨던 그 생명, 이것을 사람에게 보여주러 왔다. 이렇게 요한은 한 단어로 지금 다 번역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5장 12절. 잘 아는 내용이죠? 읽어볼까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 예수님을 통하여 뭐가 왔다는 겁니까? 그 옛날 잃어버렸던 에덴의 동산에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금 회복된다. 회복될 수 있다. 그것을 받지 않으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푸식해 목숨만 가지고 있는 존재일 뿐이야. 이렇게 요한이 구별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이 헬라어 단어는 여기도 써요. 계시록에 또 써요. 계시록 20장 15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생명책 얘기 들으셨죠? 생명책 얘기. 이때 이 생명도 조에라는 헬라어를 같이 씁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다 깨달은 거예요. 요한은 모든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요한 1, 2, 3서에서 사람의 목숨과 하나님의 형상을 딱 구분해서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가 본 것은 우리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의 목숨이 잘 되고 죽지 않고 어떤 변화가 아니고 우리 속에 그 옛날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되돌림 받을 수 있다고 요한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정도는 여러분 다 아시는 거잖아요. 네. 우리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 이 생명은 우리 사람이 얘기하는 목숨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존재의 새로운 피조물의 형상을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하고 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있어요. 요한복음 1장 5절. 요한은 이렇게 진단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 어둠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을 다시 보여주시고 그 옛날 잃어버렸던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을 되돌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다. 문제가 여기 있다. 10절 다시 읽어볼까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지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한다는 거죠. 알지 못한다. 이 문제는 예수님이 와서 몇몇에게만 보여주고 뭐 한국 사람들에게만 보여주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다 선포되었지만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있다. 11절 읽어볼까요? 자기 땅에 왔지만 자기 백성이 맞이하지 않았다.
자, 그럼 이까지 봤을 때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인간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고자 오셨는데, 문제는 어디 있냐면 인간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은 얘기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말씀으로 예수님과 교제하고 또 그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요한은 무슨 얘기를 했을까? 요한복음 통틀어서 딱 한 가지 얘기만 해요. 1장 12절. 중요한 이 키워드입니다. 이 요한복음을 푸는. 읽어볼까요? 영접하는 자, 곧 뭐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고 있다. 여기서 뭘 쓰고 있죠, 지금? 그 이름을 뭐 하는 자? 믿는 자라는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믿는 자. 믿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인간에게 없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광,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신 분임을 내가 믿겠다. 자, 지금부터 성경 찾을 준비를 하세요. 이게 요한복음 전체에 엄청나게 나오는 개념이에요. 찾습니다. 3장 16절. 너무 잘 아시는 내용이죠? 꼭 찾아보세요.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뭐 하는 자요?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믿는다,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18절 또 찾아보십시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않으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예. 믿는다, 안 믿는다, 이 구별되죠. 요한복음 5장 24절. 그 장마다 다 나와요, 이 개념이. 또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거 누가 하신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6장에 가볼까요? 6장 40절 읽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이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이를 살리리라 하시니라. 여기도 또 뭐라고 하셨죠?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는 생명, 영생을 얻고 생명을 얻고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인간의 역사는 끝났지만 영원한 존재로 그 옛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과 대화하며 만물을 바라보며 열심히 일하고 기뻐하고 감사했던 그 에덴 동산의 삶으로 돌이켜주겠다. 딱 조건이 뭐죠? 믿어라. 7장에 또 나옵니다. 38절. 7장 넘어가세요. 다 줄 좀 쳐놓으세요. 성경 계신 분들은요. 중요한 구절이죠. 읽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전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예수를 믿는 자는 생명의 강을, 생수를 먹고요 생명을 얻을 수 있다. 8장에 또 있습니다. 24절 8장에 또 있어요.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는다. 믿어라. 그러면 죽지 않는다. 또 믿음 얘기하시죠 지금. 요한복음은 온통 뭐죠? 예수를 믿어라. 아니 지금 이걸 누구한테 편지 보냈죠? 교회들에게 보내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이게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뭐예요?
교회 다니지 말고 예수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 섬뜩했어요. 예수 믿는 게 구원이에요. 교회 다니는 게 구원이 아니라고요. 10장에 또 있습니다. 38절 읽어볼까요?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 너 그 이름 믿으라. 그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게 된다. 나를 믿어라. 저 못 믿겠느냐? 내가 그렇게 많은 일을 해가지 않았느냐? 제발 이거라도 좀 보고 와 그냥 놀랍다. 예수님이 서프라이즈 하네. 감탄만 하지 말고 좀 이걸 통해서 나를 믿어라. 내가 왜 이 이적을 행하느냐?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함이다.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을 지금 요한이 기록하고 나를 믿게 되면 하나님과 말씀을 듣게 되고 나누게 되면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그 깨달음 속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된다. 11장은 건너뜁니다. 너무 중요해서 다시 다룰게요. 12장 46절 읽어볼까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믿으라 믿으라 나를 믿으라. 믿으면 어둠에 안 다녀. 이게 예수님이 계속해서 요한은 요한복음 전체 다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기분 나쁠 수도 있죠. 내가 집사인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성도인데 내가 20년 다니고 30년 다니고 했는데 요한 얘기하죠.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뭔데 아니 그거 말고 예수 믿어. 예수님을 믿어. 그 안에 생명의 빛이 있는 예수를 믿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장 12절 너무 많은데 제가 다 줄였어요. 다 너무 많았어요. 요한복음 천천히 한번 보세요. 전부 믿음이에요. 14장 12절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라. 그렇죠? 제발 나를 좀 믿어라. 심지어는요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20장 27절 요한복음 마지막까지 왔는데도 이렇게 얘기하세요. 읽어볼까요?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로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3년 동안 예수님이 교회 만들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12명의 제자는요 그냥 뭐 도사를 따라다니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교회를 조직해 주셨어요. 사도행전에 다 나오잖아요. 그 증거가. 그죠? 제가 말씀드렸고 그래서 3년 동안 교회라는 것에 열심히 다니면서 이 제자들이 두 가지 일을 했다 그랬죠? 사도행전에 봤더니 이 예수님의 교회는 뭘 했나요? 사도의 일과 봉사의 일을 했다. 두 가지를 베드로가 딱 정리했잖아요. 그래서 딱 구분을 해서 각자 맡고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열심으로 만들어 놓은 교회 조직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또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 뭐 조직을 해서 뭘 하고 뭘 맡고 다 중요한데 제발 날 좀 믿어. 자, 요한은요 이 맥락에서요 다른 복음서에 나오지 않는 이야기 하나를 비유가 아니에요. 사건 하나를 요한의 시선으로 해석을 하나 하는 사건이 있어요. 이건 비유가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11장 열어주십시오. 요한복음 11장에는 다른 복음서에 나오지 않는 아주 중요하고 핵심적인 요한복음 제일 한가운데 있죠. 지금 제일 한가운데 기록된 사건이 하나가 나옵니다. 그 사건이 뭐죠?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 베다니는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베다니에는 나중에 어떤 일이 두 가지 큰 사건이 베다니 꼭 기억하세요. 베다니 예루살렘에서 올입니다.
3km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공항까지가 아마 3km쯤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3km밖에 되지 않는 베다니에서 두 가지 일이 일어났죠. 하나가 뭐가 있죠?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해요? 죽은 자를, 4일이 지난 자를, 썩기 시작하는 사람을 살려내버리는 일을 하죠. 누굽니까? 나사로 이야기. 근데 거기서 예수님이 불과 몇 달이 지나서 무슨 일을 하시죠? 베다니에서 제자들이 보는 데서 하늘로 올라간 곳이 베다니입니다. 그래서 베다니는 놀라운 현장이라 그랬죠. 죽음이 있었지만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완전히 제거하셨다는 의미의 베다니입니다. 이건 오늘 설교 핵심이 아니니까 넘어가고요. 자, 이 베다니에서 있었던 일을 요한은 이렇게 적고 있어요. 어떤 집이 굉장히 부자였어요. 우리는 이 예화를 들 때마다 느끼는 게, 이 두 자매가 오빠 하나 믿고 어렵게 살고 있다가 오빠가 죽었어. 얼마나 이 가정이 인간극장에 나오는 그런, 아니에요. 성경 완전히 엉터리 해석입니다. 굉장히 부잣집이었습니다. 굉장히 부자였다는 증거가 어디 나오나요? 요한복음 12장에 나와요. 무슨 사건이 있죠? 우리 찬양 부르죠. 아주 예쁜 찬양. 옥합을 깨트려? 그 옥합 얘기 나오죠? 누가 한 겁니까? 이 집에 마리아가 한 얘기입니다. 근데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성경은 그 깨트린 것이 뭐다? 기름이 순전한 나드 향이다. 나드. 순전한 나드가요, 인도 상품이에요. 그 당시 실크로드에서 다 동서양이 무역을 했으니까요. 인도의 값비싼 향수였어요. 이 기름이 얼마나 비쌌냐면 한 근에 300데나리온이었어요. 노동자가 하루 임금이 얼마였다 그 당시? 1데나리온을 받았어요. 노동자가 300일, 그 1년을 일한 돈의 값어치가 나드 한 근의 가격이었어요. 근데 과감하게 어떻게 하죠? 마리아가 너무 많아서 하면 너무 좀 사치한 것 같고, 이렇게 옥합을 깨뜨렸다는 얘기 나오잖아요. 그만큼 이 집은 뭐였다는 겁니까? 굉장히 부잣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빠가 죽었을 때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조문을 와요. 사람들이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요, 이 집에서 이 초상이 났을 때 조문을 오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 다 나오는 얘기예요. 제가 각색을 한 게 아닙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사람들이 많았는지 그 현장에 바로 가지도 않으셨어요. 네. 그 근처까지 왔을 때, 마르다가 먼저 튀어나오죠. 나와가지고, 예수님, 조금만 더 빨리 오셨으면 됐는데, 오빠가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요한복음에 이 베다니의 이 사건을요, 굉장히 상세하게 기록을 해요. 그리고 거기서 요한복음의 핵심되는 구절을 예수님이 딱 말씀하세요. 그게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입니다. 너무너무 잘 아시는 성경이죠?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되나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믿느냐? 묻습니다. 자, 여기에 초점은요, 여러분, 나중에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 지나서 붕대가 뭐죠? 이렇게 한국말 갑자기 까먹었네요. 염하는 거. 그거 이렇게 감고 막 나왔다 그러잖아요. 기급할 노릇이지만, 여기에 있지 않아요. 요한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가 하면, 보세요. 이 구절 보십시오. 이 핵심이 어디가 있죠? 나를 말하는 거죠. 믿으라가 있어요.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나를 믿으라. 그죠? 여기 보니까. 네. 자, 그 다음에 성경을 한 번 더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1장 39절. 요한복음 11장 39절 가보세요. 앞에도 있고요. 요거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아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뭐라 하죠?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습니다. 자, 잠시만요. 유대인들은 3일까지는요, 혹시 해요. 혹시 3일까지는 그들 생각 속에 3일 딱 있으면 일단 이 영혼이 돌아올 수도 있어. 이래서 3일 정도는 완전한 죽음으로 보지 않아요. 근데 3일이 딱 지나가면 이제는 완전히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었다, 죽었다, 이렇게 보는 날이에요. 딱 4일째 예수님이 가요. 의도적이세요. 의도적으로 4일째 가세요. 미리 통보를 받아요. 나사로가 위급합니다, 예수님. 근데 나사로는 예수님이 잘 아는 집이었어요. 그래서 상식적이면 빨리 뛰어가서 고쳐주든지 해야 되는데 안 가요, 예수님이. 그래서 딱 나흘이 됐을 때 오히려 예수님 그때 가요. 이거는 누가 봐도 완벽하게 죽은 거예요. 완전하게 이제는 희망도 없고 끝. 모든 게 완전한 죽음의 현장에 그때서 나타나가지고는 뭐라고 하시는 거죠? 마르다에게, 마르다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야.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 사람이 되고, 비록 그가 죽을지라도 죽지 않은 영혼이 되고, 이런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너는 나를 믿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마르다는 의문이 생겼어요. 그게 가능해? 4일인데 보십시오, 나흘인데 냄새납니다. 요한이 지금 완곡하게 표현했지만 뭐죠? 그럴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11장 40절에 이 기록을 합니다. 보십시오. 너무 중요한 기록이죠?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내 말을 네가 믿으면, 이렇게 번역했으면 좋은데, 하여튼 내가 했던 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 말을 네가 믿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 그죠? 예. 근데 왜 지금 무슨 얘기죠? 왜 너는 나를 믿지 않니?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자, 이제 마르다가 믿지 않다가 예수님이 40절에 나를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게 돼. 자, 그 다음에 41절 보십시오. 지금부터 마르다가 이 예수님께서 나를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 했을 때 뭘 보는지를 한번 보세요. 의심을 했던 마르다가 읽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뭐라 하시죠?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마르다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첫 번째,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뭐 하는 거 보고 있죠? 대화하는 것을 보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저 신앙 혹은 선생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분임을 마르다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보십시오. 42절 같이 읽어볼까요?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입니다. 지금부터 내가 여기서 베다니에서 나사로를 불러내는 일은 이 이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어떤 권능을 보여주고 무섭게 하고 하는 그 뜻이 아니고, 이들에게 나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무엇이 진정한 생명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 사건을 위해서 내가 준비를 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시청각 교제인 거죠. 나를 믿으면. 그 다음에 현장을 보십시오. 43절 읽어볼까요?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와라 했다는 거예요. 죽어있는, 나흘이 지나서 냄새가 나고 완전히 죽어있는 그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불러내는데 어떻게 불러내지요? 이름을 불러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와라. 죽음에서 나와라. 죽음에서 더 이상 갇혀있지 말고 생명으로 나와.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임을 마르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마르다는 예수님을 어떻게 기다렸냐 하면요, 이 현장을 보기 전에 마르다는 어떻게 하죠? 나중에 요한복음 11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딱 도착하니까 마르다가 뭐랬죠? 뛰어나와서 예수님 조금만 일찍 오시죠. 조금만 일찍 왔으면 내 오라비가 어떻게 되겠다? 죽지 않고 살 수 있었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목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은 목숨 얘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은 뭘 주고 싶은 거죠, 이 집에? 그냥 단순히 이 세상에서 고침받고 잘 먹고 잘 사는 그 오라비를 만들어주고 싶은 게 아니고 뭘 주고 싶은 거죠? 내가 정말 사랑하는 너에게 주고 싶은 것은 목숨이 아니라, 목숨이 잘됨이 아니라 뭘 주고 싶은 거예요? 생명을 주고 싶다 라고 하며 이제 생명의 일을 시청각으로 마르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 현장이 바로 이 요한복음 11장, 요한복음 가운데 이 사건을 요한은 배치를 해놓았습니다. 놀랍습니다. 44절 같이 읽어볼까요?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군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 하시죠? 풀어주고 놓아주고 다니게 해줘라. 자유를 줘라.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받는 생명은요, 이 땅에서 목숨을 연명하고 이 땅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그분으로 우리는 바라볼 수 있고 기다릴 수 있었어요. 기다렸어요. 그렇게 마르다도 그랬고 마리아도 그랬고, 물론 이 사건으로 마리아가 완전히 변해서 나아들을 300데나리온의 나아들을 예수님에게 붓는 일을 하고, 그 헌신은 어디서 왔느냐? 여기서 온 거예요. 그걸 기다렸던 그 집에 예수님이 가셔서 의도적으로 내가 주고 싶은 것은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을 주고 싶다는 것을 이 현장에서 예수님이 의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오빠가 살아나서 마음껏 다닐 수 있는, 죽음에서 벗어나서 자유할 수 있는 영혼이 되는 것. 이 현장을, 이 모습을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것은 이 땅에서의 목숨을 위한 일이 아니고, 떡 때도 그랬죠? 예. 저희들이 배부르고 나를 따라오는 이유는 뭐라고 하셨죠? 먹고 배부른 까닭이에요. 저희들이 썩어질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예수님이 지적하셨잖아요. 똑같은 지적을 계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찬가지였어요. 그 떡의 현장, 이 나사로의 현장을 보여주시면서 정말 주고 싶은 것은 나를 믿어.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느냐 하면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그 깨달음이 오고, 그리고 사람의 목숨을 위한 일이 아닌 영혼의 생명을 위한 일을 그때부터 눈이 떠지기 시작한다. 그것이 진정한 사람의 자유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현장, 이 놀라운 일을 믿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은 시기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일들을 온통 믿음의 장을
요한복음을 교회들에게 왜 보냈을까요?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 아니 전 세계에 있는 교회가 교회 형태를 잘 갖추었고 조직도 잘 만들었고 행사도 예쁘게 하고 있고, 제가 서울역을 이번에 갔었는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서울역에 딱 내려서 나갔더니 그 천막과 온 남대문까지 들릴 만한 스피커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찬송가가 올려지고 몇 분이 예수 믿지 않으면 죽을 것 같다는 그런 어떤 분위기로 여기서 이렇게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함께하는 노숙자분들이 춤을 추고 있더라고요. 그 찬송가에 맞춰서 흥겨웠어요. 이걸 보면서 제가 느낀 거죠. 우리 시대가 혼란해졌구나. 과연 저는 그에 대해서 코멘트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시대에 교회냐 믿음이냐는 다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한의 마음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때 전 세계에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그 교회 모습들을 보면서 여러 가지 교회의 변화들 현장 속에서 요한이 어떻게 진단을 딱 했냐 하면 예수를 믿어야 되는구나 라고 진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이켜보았더니 예수님의 모든 사역들은 전부 믿음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고 있다는 사실을 요한은 이야기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을 특별히 11장을 다시 한번 이 한 주간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초점은 예수님이 베다니 나사로 집에서 일어났던 일을 통하여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보시고요. 요한이 이 성경 본문을 한가운데 딱 집어넣어서 전체 요한복음 전체 맥락에서 왜 이 시청각이 어떻게 보면 충격적인 시청각이잖아요. 죽은 사람이 배를 딛고 나왔다는 것은 사흘이나 지난 사람이 왜 이것을 집어넣었을까? 단순히 예수에 대해서 능력을 부각하고 싶은가? 놀라운 어떤 이적의 현장을 부각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어떤 것을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초점이 거기에 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은 교회를 다니고 계신가요? 예수를 믿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이 전인격적으로 예수를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고 계신가요? 그냥 예배에 모든 순서를 다 도파하고 앉아 계신가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빛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죽음에서 일어나서 이 세상에서 뛰어놀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영혼이 되는 길은 예수를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무엇을 여러분 훈련받으시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그 놀라운 현장에, 이 현장에 갈 수 있는 방법, 예수님 얘기하셨죠? 네가 믿느냐? 믿음으로 예수의 생명 되심을 바라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너무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지만 믿는 자가 얼마가 되었던지 그 안타까운 마음이 요한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마르다에게 목숨을 잘 유지하고 이 땅에 어떻게 살 것인가 그렇게 고민했던 마르다에게 나는 생명이라고 그것을 네가 믿느냐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그 질문이 오늘날 우리 교인들에게 던져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믿느냐? 그 물음에 나의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542장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니 심히 기쁨이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할 수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보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니 심히 기쁨이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보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니하고 영생하며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보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보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헌금 위하여 기도 올리고요. 축복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할 수 있다는 것, 또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물질을 들여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 그 길을 열어주심을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물질을 들여 또 감사를 표현하고 간구를 표현하고 11조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혹은 회개하는 마음으로 드린 귀한 물질들입니다. 제목들 따라 사연들 따라 하나님이 잘 아시오니 위로도 주시고 따끔한 책망도 주시고 또 격려도 주시고 또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사람인지라 하나님 소망합니다. 이 땅에서 건강하게 해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지 아니하도록, 때로는 너무 많아서 교만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가장 알맞게 그리고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삶의 현장으로 하나님 돌아갑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서 어디 가든지 예수를 나의 아버지, 나의 구주다 그렇게 고백하고 믿음을 날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의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속에 거주하시며 나의 아버지 그렇게 고백하게 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충만케 하시니 오늘 요한의 그 간절한 마음을 깨달으며 우리도 마음을 열고 예수를 날마다 구주로 믿고 고백하기로 작정하는 이 자리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